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축호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축호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전도지를 밀어넣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이 문을 계속 두드려라.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다시 그 집 앞으로 그 대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또 눌렀어요. 그러자 한참 만에 집문이 탁 열리더니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나타난 사람이 뭐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럴 때 간 떨어집니다. 이 전도해 보시면 그 전도할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전도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딱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문틈 사이에 꽂았던 전도지를 손에 들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읽어보세요 하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 전도지를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전도지에 자신의 집의 전화번호를 새겨놓은 거예요.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바로 아까 그 사람 뭐요? 라고 하며 퉁명스럽게 묻던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문도 모르고 급히 가서 그 집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아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전도자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말하기를 아까 선생님이 뭐요 하던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도자에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전해준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읽고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자에게 저와 함께 제 방으로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정으로부터 줄이 하나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문 두드릴 그때에 나는 막 목에 이 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목을 이 줄에 걸었는데 당신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누군지나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당신이 내게 이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이 전도지를 제가 읽는 순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처럼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회 당회는 2022년 가을 행사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회 전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1월 22일을 다 함께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신명기 알아가기 설교를 3부 시간으로 돌리고 오늘 2부 예배는 다 함께 전도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다 함께 전도할 문을 두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알곡교회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문이 아무렇게나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문, 기도의 문, 축복의 문, 전도할 문,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열리고 닫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고 닫는 권세는 주님에게 있지만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 열어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도는 정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전도를 받은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기도로 전도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바울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 전도가 되고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 전도의 열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전도할 문을 두드립시다 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할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첫째,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전도는 사람이 힘쓰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라고 예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마케도냐 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상시 전도하던 대로 그의 전도 전략대로 대도시를 중심하고 현지 교회를 설립하고 유대인의 해당을 이루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성에는 아무리 차도도 연고도 없고 해당도 없고 유대인 동족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 미개척지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그 기도할 곳을 찾아가던 거기서 그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뭐 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뭐 해주셨다? 열어주셨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전도 대상자를 순정하게 만나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죠. 문이 열리면 전도 대상자를 순정하게 만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할 문이 닫히면, 말씀의 문이 닫히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 그 전도 대상자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는 전도로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는 전도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계속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 감옥에 갇힌 것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다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나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너희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면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들이 세계를 뒤엎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알았어. 바울은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면 옥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여 하늘문을 열면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문도 열린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로 전도할 문을 열면 전도 대상자를 순정하게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10월 30일까지 1단계로 우리 세겹줄 신앙운동을 하는 각 조별로 이제 기도하면서 뭘 하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정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전도 대상자 어떻게 정하느냐? 이 다 함께 전도주일에 초청 가능한 분을 해라.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하신 분, 이런 분들을 해라. 세 번째는 새로 이사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네 번째는 지금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함께 기도하라. 마지막,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그런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정해서 전도 대상자 카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참 좋은데 은혜가 안 돼. 왜? 또 저 말씀을 하시네. 다 좋은데 어려우니까. 분명 전도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도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전도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니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전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전도는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 함께 전도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전도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은 복음의 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슨 문이 열렸느냐? 맨 처음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를 가두고 있던 옥문도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살도 풀리고 다 풀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알곡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자 전도할 문이 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는 전도로 완성됩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 없이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먼저 기도로 전도할 문을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함께 기도로 전도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적히 전도대상을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상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전도할 문을 두드립시다. 다 함께 전도할 문을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알곡교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알곡교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문,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알곡교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